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생수, 은혜의 생수, 건강의 생수, 평안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게 하는 이 예배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여기에 오신 주님께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참 부자입니다. 그가 그 강철 회사를 팔았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 120년 전입니다. 팔았을 때에 그의 손에 가진 돈이 3억 9천만 달러.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그때의 일본의 1년도 총 예산이 1억 3천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가진 돈은 3억 9,4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세계에서 최고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곳에 다 썼습니다. 카네기 도서관을 세우고 카네기 공과대학을 세우고 카네기 홀을 세우고 카네기 이름과 관련된 수많은 것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바친 그 사람입니다. 그가 20대에 아주 가난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어느 시장실에 시장을 방문했다가 그 시장실에 있는 그림 하나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시장 임기가 끝날 때에 저 그림을 나에게 양도해 주시오. 그래서 그 그림을 받은 다음에 평생 동안 자기의 그 아주 좋은 그 회장실이죠. 거기다가 그 보잘것없는 그림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모래밭이 있는데 그 모래밭에 지금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룻배 하나가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룻배 위에는 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떠다니지도 못하고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배, 음산하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글자가 좀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이어서 물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모래 위에 그 배가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얼마 후에 밀물이 밀려오면 다시 이 배가 떠서 물 위로 떠서 항해하게 되리라. 그는 그 쓸쓸한 그림을 보면서 미래를 본 거예요. 꿈을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거예요. 나는 지금 썰물 때이다.
나는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나 밀물대가 오면 이 배는 바다를 항해하여 수많은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낭망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십자가지만, 지금은 무덤에 묻혔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리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뭔가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거룻배와 같지 않습니까? 이제 밀물대가 올 겁니다. 이제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배가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할 것이냐, 뭘 했을 때에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느냐, 그런 게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1탄, 2탄, 3탄이 있어요. 거북이 경주 1탄, 2탄, 3탄마다 의미가 달라요. 삶의 가치가 뭐냐, 행복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 살기에 어려운 잘 살아보세 무슨 새마을 운동 노래 같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장 1등, 뭔가 자랑스럽고 뭔가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뭔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던 시기가 1900년대까지였습니다. 990년대까지였습니다. 그때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1탄이 아주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잘 알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엉금엉금 거북이가 펄쩍펄쩍 뛰는 토끼를 이길 수 없잖아요. 토끼가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거북이는 너무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잠을 자도 거북이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잠들었다가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그래서는 거북이는 엉금엉금 최선을 다해서 목표 지점에 가서 1등을 하고, 거북이는 결국 잠을 자다가 1등을 놓쳤다. 우리가 거북이같이 이렇게 뛰지도 못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노력만 하면, 잠도 자지 않고 노력만 하면 그러면 1등을 해서 성공한다. 이것이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신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 자랑스러운 것, 이웃에게 내어 보일 것.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 가운데 하나가 이 주일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주어야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어요. 20세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때부터 다른 생각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음악 같으면 쉼표가 없는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여가도 행복도 없이 이웃도 가정도 돌보지 않고 무조건 성공 앞만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없다. 이기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도 1등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웰빙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웰빙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990년대는 웰빙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웰빙이란 책을 하나 번역한 것이 있는데 1991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웰빙이란 뭐로 번역할까?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번역할 말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번역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21세기가 들어오니까 이 웰빙이라는 얘기가 뭐 그냥 우리 유행어처럼 이제는 1등보다도 쉬어가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을 찾으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이웃과 함께 뭔가 여유 있는 삶을 살자. 이때에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 제2탄이 나왔습니다. 2탄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끼가 지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서 거북이에 와서 다시 한번 게임하자. 사정을 하니까 거북이가 그래 게임하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달려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길을 들고 내가 이겼다! 내가 1등이다! 하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빨리 못 가잖아요.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러면서 길가에 있는 꽃을 구경하고 개구리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늘나는 새들과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걸렸죠. 목표 지점에 도달했더니 토끼가 1등기를 들고서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한 말이 뭐냐? 영어로 So what? 너 이겼냐? 1등해서 뭐하게? 1등해서 뭐하게? 1등하면 1등이지 1등해서 뭐하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재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직 1등만 가지고 달려와서 1등 했는데 1등 하고 니까 얻은 게 뭐예요? 나는 오면서 여가를 즐기고 친구를 사귀고 자연을 즐기고 재미와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나는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 1등 했다는 게 기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와가지고 우리 바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여가를 즐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3만 불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3만 불 이상의 수입을 가진 나라는 웰빙만 가지고는 의미가 안 통해요.
3만불 시대는요, 내가 정말 여가를 즐기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다로 되는 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즐기는 시대가, 이웃과 함께 즐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시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3만불의 의미가 없어지고 3만불 수익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내가 벌자, 내가 좀 행복하자, 내가 이기자 하는 것 가지고는 3만불 수입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1등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이웃을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의 가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이다. 토끼와 거북이가 세 번째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이번에도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팍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물이 흐르지 않던 시내에 물이 콸콸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를 건너야 목표 지점에 가는데 토끼는 시내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서 넘쳐 흐르니까 어떻게 할까? 위로 올라가 보고 밑으로 내려가 보고 방법을 찾아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쭈그리고,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엉금엉금 기어오던 거북이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말합니다. 왜 거기 있니? 토끼는 마치 거북이가 자기를 놀리는 것 같은 기분 들었습니다. 자기는 헤엄칠 수 있으니까 헤엄 못 치는 자기를 놀리는 것 같은 기분 들었습니다. 토끼가 씩 웃고 나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헤엄칩니다. 홀로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거북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토끼를 톡톡 건드리면서 자기 등을 보이면서 여기 좀 타라고. 그러니까 토끼가 거북이 등에 탔어요. 헤엄치고 둘 다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거북이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빨리 뛰어가라고. 빨리 뛰어가면 너가 1등 할 거라고. 그러니까 토끼가 뛰어가다가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등을 이렇게 하면서 너 내 등에 업히라고. 내 등에 업히라고. 너 빨리 못 가니까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래서 함께 목표 지점에 가서 공동 우승하는, 내가 못하는 것은 너가 도와주고 너가 못하는 것은 내가 도와주고,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흠이 있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나의 장점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나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서로가 서로를 1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18절,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모든 실패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너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면은 이 가치가 여러 가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토끼와 거북이 제1탄에서 가치 있는 게 뭐예요? 1등 하는 게 가치입니다. 1등 하는 게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제1 가는 게 많아요. 근데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세계에서 가장 수출하는 많이 하는 이제 물건이 몇 개나 되느냐? 한 80개가 돼요. 이제 80개가 돼요. 그 80개의 물품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해요. 그래서 야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1300개가 1등이에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야 1등 해봤자 별로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1300개를 하든 우리나라가 80개를 하든 미국이 2000개를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1등 했다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등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이 갇힌 가치예요. 그러나 그 1등보다 더한 가치는 뭐냐? 웰빙의 가치입니다. 나 혼자만 1등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웰빙, 우리의 이웃이 웰빙, 나의 건강의 웰빙, 내가 1등해서 건강을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의 웰빙, 내 마음의 웰빙, 우리 가족의 웰빙, 웰빙이 오히려 1등보다는 더 큰 가치가 된다.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정의의 가치입니다. 정의의 가치. 좋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적폐를 청산하고 옳은 사람들은 높여주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 정의의 가치, 중요한 가치죠. 근데 여러분, 정의의 가치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적폐는 청산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위험스러운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정의가 가치라고 하면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지적을 해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지적을 해요.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지적을 해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지적을 해요. 여러분 지적받아 봤죠? 못했다고, 문제라고,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받아 봤죠? 지적받으니까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치는 것보다 먼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했습니까? 예, 속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치는 정의가 아닙니다. 친구의 가치는 정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적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특별히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요, 제가 상담 전문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걸 보면은요, 대부분이 남편이 문제, 아내의 문제를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부 생활을 보면 꼭 지적을 해요. 남편이 문제를 지적하고 아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 좋은 부부가 될 줄로 알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상처 입고 부부가 깨어지고
부부에게 더 불행이 오고, 여러분, 정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도 진정한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너희의 이웃과 이 문제 있는 것 발견하거든, 사이가 문제된 거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그걸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우린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 드리면 축복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면,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 예배에 응답받고 싶으면 먼저 가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원망 들을 일들, 그거를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화목.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는 화목의 사도가 되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일을 부탁을 한 거예요. 화목하는 일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할 때에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형제들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사람들이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목. 근데 이 화목하라고 하면서 아주 그 화목이 뭐냐? 이런 말씀을 먼저 주어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하는 게 뭐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잘못 읽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16절에 이 16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 그는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났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 모든 외적인 것,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키는 얼마냐, 그는 어디 출신이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는 오늘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신분에 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육체로 아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나사렛 출신, 이런 이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며 죽은 이런 사람이 메시아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런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일 텐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뭘 봤어요?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영광이시오. 주님을 만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님!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기 안에 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보는 게 바뀌어졌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았느냐? 딱 보면 어디 출신이지? 뭐 하는 사람이지? 학력은 어떻게 되었지? 얼굴은 잘생겼냐? 옷은 어떤 거 입었지? 외모를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오고 나자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잘난 놈, 못난 놈, 죄인, 더러운 놈, 악한 놈, 이런 놈이 보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보혈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축복이다, 주님의 값진 진주이다. 주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아이고 다음부터 우리 좀 잘 지내자 그런 게 아니고 눈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다 하는 말이 지읒받침이 안 돼요. 거기에는 지읒받침 되어 있지 않고 시읒받침 되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강단 위에 서니까 상당히 높이 보이지요. 이게 높이 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더 높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나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해서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내 남편이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내 이웃이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나의 친구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값진 진주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분을 알고 그분을 저의 목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젊은 날에
빈민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의 안수 기도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뒷골목,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따르면 온통 쓰레기 인간들의 집합지였다. 거지, 노숙자, 창녀, 강도, 사기꾼,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악취와 벼룩, 쥐떼가 들끓는 곳. 정부에서는 이곳이 비위생적인 지역이다, 우범지대다. 그래서 일반 시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가와 목사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음산하고 더러운 빈민굴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존엄한 존재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 죽을 병에서 건져주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은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인간 보석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일터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너무 실망했어요. 이 가가와 도여있고 상당히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로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보았더니 예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고 술에 취해서 오물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앉아있고 창녀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서 남자가 부르면 가서 자고 다시 들어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도박꾼이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와 목사님에게 돈 내놓으라. 그리고 돈을 안 주면 행패 부리고 이걸 보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저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그는 가서 도박할 게 틀림이 없어. 저런 자에게 돈을 줄 수 없어. 돈을 주는 건 위선이야. 야단을 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가가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듯이 의사가 병원에 있다가 그 사람이 다치면 또 고쳐주고 또 다쳐서 오면 또 고쳐주고 또 다쳐서 또 고쳐주듯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 내려놓듯이 나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면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내가 하면 주님이 일은 주님이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보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게 돼요. 저 더러운 거지 창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보혈로 건져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 주님이여,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화해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찬송가 하나를, 복음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찬송은 제가 불러보려고 했더니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여기서 한번 핸드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송가 작가 최용덕 집사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봉사하던 학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고향 교회를 섬길 때에 동료 집사와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먹서먹 하다가 사이가 벌어져서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아니할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고 생각해 보니 이 최용덕 집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고 내가 그 집사를 전도했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접근해야 되겠는데 그 집사님만 보면 속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저 자식 말이야, 내가 전도했는데 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왜 저래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가 먼저 최용덕 집사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청했답니다. 둘은 그때야 서로 껴안고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오는데 그 친구의 부인이 그 친구의 일기장 가운데 한 곳을 찢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이다. 그가 나를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오늘 나의 믿음이 성장한 것은 최용덕 집사의 기도의 덕분이다. 나는 최용덕 집사를 사랑한다. 그 글을 읽고 찾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 친구는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머리를 방망이로 얻어맞은 영적 충격을 받고 몸부림치면서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송가를 지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1절입니다.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난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 앞에 흐느끼며 서 있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평화의 사도로 삼아 주소서. 이 제일 마지막에 오늘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평화의 사도 삼으소서. 그것이 아주 중심인 것 같은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그렇게 안 되었더라고요. 좀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찬송입니다. 제대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화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 내가 하는 게 화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를 주님이 보듯이 주님이 사랑하듯이 주님의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 땅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보는 것을 바로 보게 만들고 듣는 것을 바로 듣게 만들고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주님의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이웃을 보며 나를 보며 이 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손들고 주여 성청한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 눈이 정말 주님이 눈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